오늘 말씀 제목 천국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저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중등부 회장애가 이래 말하는 거예요. 김밥 천국이 생각난다고. 김밥 천국이 엄청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김밥 천국이 생각난다 하는 애도 있고, 또 이제 서울에 지하철이 많으니까 지하철에 가면은 계단이 엄청나게 높아요. 저도 힘들어요. 왔다 갔다 갈아타면은 저도 힘든데, 그래서 계단을 저 아래부터 막 한 3층, 4층짜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운동기구들도 천국의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잔뜩 모아가지고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흔히 떠오르는 이제 하늘나라,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이 하늘 위에 있는 황금색 구름 위에 있고 이제 천사들이 수금과 비파를 켜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요. 그런 낙원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 두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천국이라 하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더 친화적으로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어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가 죽을까봐 감히 하나님이라고도 이제 말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한 겁니다. 하늘천에 이제 나라 국자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용했던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땅 이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로 이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성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이 있어야 돼요. 시민. 사람이 있어야 이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힘을 아무것도 못 받치고 통치를 해도 알아듣질 않아요. 그러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가는 새로운 영토, 아까 말한 그 하늘 위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면은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백성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인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주권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 그 이미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영토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좀 알아와 봤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성경에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녀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기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감히 표현할 수 없었다. 자기가 본 거를 이게 쓸만한 이게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그걸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봤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등장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이 그걸 읽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시대적인 그런 의미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영역으로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다 알려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간직한 채, 그 소망을 간직한 채 이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영역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사야 11장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 잘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사자 옆에 양이 있으면 잡아먹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 있을 수 있을 만큼 평화롭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다시 올 하나님 나라는 눈물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이런 전도하는 걸 도시나 좀 사람 많은 데가 있어요. 요즘도 조금 있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데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죽음 이유가 가장 두렵고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했지만 요즘엔 또 인터넷도 발달하고 영상도 발달하고 이제 성경도 많이 보급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 전하면 오히려 이제 좀 무서워하거나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일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렇지만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이야기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오늘 읽은 성경이 누가복음 17장인데 이제 좀 더 이전으로 넘어가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를 부리는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부자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먹다가 이제 식탁에서 음식을 흘리잖아요. 떨어뜨리면은 그 음식물 주워 먹고 겨우겨우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이후에 죽고 지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하면 천국에 간다 이 얘기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으로 뭐 없어야 간다 이게 아니고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 먹는 데만 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만 쓰고 마땅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옥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만 사용한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사로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제 제자들이랑 함께 있으면서도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고 제자들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도 비유를 많이 하셨지만 유일하게 이름을 붙인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래서 보통 비유를 할 때 그냥 부자, 그냥 세리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거지한테만 유일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이 뜻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병들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차이입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해 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 하실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나그네로 방황할 때 영접해서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 계시지는 않잖아요. 이미 하늘 올라가시고 심판 때 다시 내려오실 텐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 배고파하실 때 먹을 걸 줄 수도 없고 목말라 하실 때 물을 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방황하고 계실 때 영접해서 도와줄 수도 없지만 예수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상상으로는 이제 지옥의 모습 상상되잖아요. 우리도 불이 활활 타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옥의 식탁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봤는데 사람들 손에 쥐어진 거는 기다란 숟가락이 줬다 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기다란 숟가락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사람들은 식탁의 음식을 자기 입으로 이제 가져가느라 애쓰다가 식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 입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기니까. 그래서 그거 가져가는 딴 사람 때려버리고 막 음식 다 흘려버리고 이러느라 식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서로에게 부딪히다가 싸움이 나게 되는 모습을 지옥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을 보고 나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천국은 어땠느냐? 새가 지저귀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놀랍게도 지옥과 같은 식탁에 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숟가락을 든 사람도 똑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안 싸우고 서로에게 음식을 떠서 그 반대편의 사람한테 먹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긴 숟가락이 딱 먹여줄 수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서로 평온하게 서로 음식을 먹여주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백성들이 다스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에 완성되는 거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땅도 이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했고 우리가 같이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낙원을 가기 위해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져요. 이 지옥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답게 천사들처럼 보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하는 얘기 좀 더 얘기 드리자면은, 이제 중등부를 이제 지금 교회에서 1년 하고 1년 더 하고 있어요. 그럼 2년 차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애들이 이제 설교를 안 들어요. 애들은 어른들보다 워낙 이제 사춘기 시기잖아요. 그래서 표현도 잘 안 하고,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나나 이게 시계만 보고 해요, 시계만. 그런 환경을 딱 가서 보니까, 큰일 났다, 이게 좋은 데인 줄 알고 왔는데, 정말 어려운 데로 보내셨구나 하고 보고, 학생들은 그러려니 했어요. 얘네들 친해지면 괜찮으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이상한 거예요. 저는 봤더니. 선생님들이 자꾸 애들이 설교를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처음에 한 얘기는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인테리어가 이상한 거니까, 이거 바꿔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는 안 하고, 이제 저희 같이 기도하면서 힘내봅시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말씀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씀이랑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화내지도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원래 애들이 이제 저보다 이제 인생의 절반도 안 사는 애들인데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너가 뭘 한다고 이제 하냐, 아니면 이거 이렇게 시켰으면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고, 아무리 낮은 자여도 예수님한테 하듯이 해야 되니까 존중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모르는 전도사가 떠든다 이게 아니고, 나랑 친한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 애들이 이제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고, 원래 교회 끝나면 바로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갈래 하고 바로 갔는데 교회 남아있어요. 예배 끝나고 남아가지고 게임하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걸 봐요. 애들이 바뀌는 걸 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제가 안 시키면, 선생님들 안 시켜요. 부담될까봐. 선생님들이 교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본당에서 찬양팀도 해요. 찬양팀도 하면서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룹 장도 해요. 그러면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로서는 부담이 될까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도 선생님들이 애들이 바뀐 걸 보니까 저절로 따라와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전도사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을 선생님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고민이었던 거는, 선생님들이 애들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와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찬양하느라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교회 일 하느라 그런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 일찍 오게 하려면은 예배 전에 선생님이랑 저랑 모임을 해야겠다. 교사 경건회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사 경건회 하는 부서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바쁘다고 안 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강제로 몇 시까지 와서 하십시다 하면은 이제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얘기를 못하고 9개월 지냈어요. 9개월. 9달 동안 1년 중에 이제 거의 다 지난 9달이면은 그동안 말도 못하고 맨날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회의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좀 서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경건회를 이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좋다 하고 이제 랭큼 받아가지고, 그럼 저희도 경건회 하시죠 하고 시작이 돼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교제하면서, 선생님들이 원래는 저 이제 1년만 하고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서너 분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1년 더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올해 다 같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변화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받았으면은 그렇게 사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 안 해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뀌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되는구나 하고, 그 사람 한 명이 또 한 사람 바꾸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바꾸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 수 있게 이게 넓어지는 거죠. 말로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뭐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군, 나도 한번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교회로 올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정작 설교자 그리 못 살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말로만 이런다 하고 안 믿거든요. 마찬가지로 설교자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막 폭력적이고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그리스도인 말로만 이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다 하고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근데 이제 그래야 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민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